왼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둘입니다. 물론 세 분이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지만 공식적으로 어리나 나이가 드나 아버지는 평균 2명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잘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버이라고 얘기하죠. 합쳐서 계시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5월 8일 어버이 날이고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그냥 혹시 잊어버리셨더라도 오늘만이라도 오래된 아버지한테 전화하셔서요,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좀 지나긴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예전에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우리 설경욱 작사, 설경욱 작곡의 이런 CCM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찬양한 내용인데 을 빼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적용하면은요, 이런 효자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이런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저쪽을 바라보면 나는 뒤쪽을 바라보면서 늘 아버지 또 어머니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는 않았는지 이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아버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또 하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요즘 페미니즘이 유행이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어버이라고 불러야 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 원문에는 그냥 통합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은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실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 BC로 따지면요 518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의 반 이상 재건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베델 사람 세레겜과 여러분 네겜멜렉을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해온 오래 금식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기념하는 이 금식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대답해 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 계속되는 7장부터 8장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단지 성전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절기들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예배들을 받으며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가 향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어버이날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물을 사다 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크게 좋은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호가 뭡니까? 가끔가다 생활 또는 여러분 면접 때 이력서 쓰거나 뭐 할 때요, 기호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호 1번 이런 거 말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좋아합니까? 짬뽕을 좋아합니까? 예, 요즘 하도 시켜 드셔가지고 짜장면, 짬뽕 하면 막 귀가 아프시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그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은 향수를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미향이 좋고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뭐 샤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좋다 그래서 향수를 고를 때요, 굉장히 자기 기호에 맞게 고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셔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화나시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경노하다라는 단어가요, 카자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 뜻으로 쫙 갈라지다, 화나게 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고 화가 나서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분노하신대요. 카자프, 경노하신대요. 자녀랑 거리를 두고 싶으시대요. 이게 절교라는 뜻입니다.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도록 지독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때로는요, 여러분 크게 진노하시고 크게 경노하시고 크게 여러분이 카자프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속어로 얘기하면 열받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열받는 날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너희 조상 때, 너희 선배들 때 그랬다. 너희 선배들 때 내가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 가정을 향하여 경노하였었느니라. 왜요? 그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과 평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요.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여러분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아서 하나님은 그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고 얘기하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딱 공손하게 해서요. 여러분 혹시 세상 담배라도 이렇게 뒤로 감추고요. 얘기할 때 공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아빠가 막 얘기하는데 휴대폰 치면서 아니야. 됐어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요즘은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멀티태스킹, 이 다중이용, 다중일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다 들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참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아빠, 그건 이렇고요. 그러면 이게 참 기분이 좋은데요. 뭐 얘기할 때 쳐다도 안 보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시기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분노하도록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여러분 또 책상에 앉으면 뭘 하든지 대화하고 싶어요. 김수호 목사야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 동안? 김지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물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부지가 되어서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돼요. 요즘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고 그리고 여러분 등을 돌려버리고 여러분 귀 막는 거 아니라 그랬죠. 원문대로 얘기하면 듣고는 있는데 귀를 딴 데로 이렇게 무겁게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잘 만드셨어요. 이거 이렇게 딱 입처럼요. 이 닫았다 폈다 닫았다 폈다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야지 이 귀를 입은 닫히죠. 여러분 눈도 닫히잖아요. 근데 귀는 왜 안 닫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도 하나님이 닫히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분에 3번씩 이렇게 딱딱딱딱. 왜냐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가 안 듣는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율법학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설교자들을 보내 말씀하시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크게 진노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실제로 스가랴서 7장 13절 14절로 나눴을 때 재앙을 내리셨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졌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안 들으면 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네가 그렇게 안 들어? 그럼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도 안 들어.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우리 이런 단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탁 토라진다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우리 경상도에서 뭐라고 해서 삐꾼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토라지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네가 내 말 안 들어? 나도 네 말 안 들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 딴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도 나도 그럴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단어가 뒤에 등장해요. 여러분 14절 맨 끝에 보니까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그 악이 너무 심하면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 후회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가 일찍 떠나셔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할머니한테 받고 살아보니까요. 권사님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라는 것은 부모님이 다 계신 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느끼면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실제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이 아버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사랑할 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요, 막 식당에 가고, 막 뜨거운 물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가 막 뛰어노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요. 아들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안 듣고 막 도둑질해 갖고 왔는데도요, 오, 우리 애들 커서 큰 도둑 되겠구나. 그래, 큰 도둑이 돼갖고 나라를, 정치꾼이 되고, 아니, 정치꾼은 도둑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경제학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 아들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채찍 들어서 때리면 잡혀갑니다. 그러면요, 야단을 쳐야 돼요.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때로는 엄한 사랑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종아리가 아프도록 그 아들의 종아리를 예전에는 때렸어요. 그리고 밤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참,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를 때리고요, 안티프라민 발라주는데, 약 발라줄 걸 뭐하러 때리나. 때렸으면 그냥 놔두지. 안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아, 저게 싫어서 때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되라고 때린 것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막 야단을 치진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와 함께 이렇게 서로 탁 들이대지 않습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보내면서. 왜 그럴까요? 하면요, 등을 돌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노하고 재앙을 내렸는데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5월 7일 날 망한 것이고 바로 그 망한 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금식 기도를 애통하면서 하는 것이 5월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너희 선배들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성경 없어요. 이걸 그냥 직역하면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돌이켜 뜻을 정하였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망했을 때는 빛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여러분 성전 재건한 다음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BC 518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0년 동안 88년 동안 여러분 저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고 이 남은 몇 안 되는 5만 명의 백성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1만 명은 예배하고 4만 명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다. 너희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나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면 나도 너를 바라본다. 심지어는요 오늘날처럼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은혜 못 베풀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베푼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크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요. 은혜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망했던 모습, 안 됐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오늘날처럼 돌이켜서 다시 너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은혜 베푸실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가 있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실까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러분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행할 일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요 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말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데바르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함 일하는 것도 데바르고 말하는 것도 데바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말대로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적인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과 일을 똑같이 봐요. 여러분 막 떠드는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데바르가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말이라는 뜻이기도 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원하셨는데 내가 은혜 줄게. 이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은혜 줄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너희 교회를 내가 일으켜주고 사업장을 일으켜주고 너희 가정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은혜 베풀 준비됐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7장 9절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러분, 여기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7장에서는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애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상하관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긍휼은요. 여러분, 평등한 우정관계의 사랑을 보통 대표합니다. 뭐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또 내가 몰라가지고요. 요즘은 생각나는 것만 얘기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하다 보면요. 몇 월 며칠 날 옛날에는 막 다 외우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죠? 내가 그 얘기를 했던가 안 했던가 막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메트라는 단어. 여러분 너는 이웃과 더불어 인애와 긍휼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베풀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에메트 진리와 진실을 원하세요.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시면 돼요. 진리와 그 진실을 얘기하면은요, 이웃 간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웃 간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7장 9절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진실을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말해라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거 스가랴서 7장 9절 중반절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막 섞여 있죠. 인애, 긍휼, 진실 이게 다 그냥 진리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재판할 때도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베풀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재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가지고 베풀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해보셔도 정직하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요. 요즘 뭐 좀 선교단체 리더가 됐나 봅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분 뭐 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리더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이니까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기막힌 얘기를 하나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진리랑 질서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 뭐라고 대답할게요? 진리는 질서다. 왜요? 참은 질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너는 믿음의 분리의 행동들, 재판들, 또 이웃 간의 사랑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지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맹을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크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경노해서 재앙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들, 미워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너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가 뭘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런 도모함 같은 것들이 악의 도모가 생기면요, 여러분 공동체는 시끄러워지고 여러분 가정은 힘들어져요. 자식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저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딸은 엄마 편, 아들은 아빠 편 해가지고요, 아들과 딸이 딴 방에서 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엄마 욕하고 딸과 어머니는 아빠 욕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요 반으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가정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요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요즘 부부싸움은 바로 법정으로 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런 수요 속담이 사라질 정도로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서로 도모해서 그래요. 서로 악을 도모해서. 이거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은 에메트, 질서와 진실함과 여러분 그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악한 것을 도모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여러분 뭘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미워하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17절 하반절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거짓 맹세는요, 이 거짓이란 말은 거짓말을 안 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더 크게 만들거나 여러분 또 이만한 얘기를 조그맣게 줄이거나 이런 걸 다 거짓에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것을 거짓이지. 내가 거짓 맹세를 할 때에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호를 잘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이면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져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감싸주십니까? 물론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도 때로는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야 아버지입니다. 그런 야단을 치는 게 없으면 그건 사생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줘서 안달이에요. 은혜 주시려고 율법 이 성경을 만들어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은혜 주시려고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통해서 보내주셔갖고 설교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저처럼 이렇게 입만 살아있는 목사들, 아니요 막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에 쓰는 사람들을 놓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고 싶어, 너희 사업장에 일터에 너희 가정에 너희 개인에게 은혜 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 미워하신다. 좀 제발 알아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베풀며 이웃을 인애와 긍휼로 사랑하며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선을 도모하고 여러분 참된 맹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안 됐다면요 살면 됩니다.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니까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기부가 뭘까요? 우리 봉사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 헌금도 기부에 들어가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서 일해주고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빨래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안 한 사람보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봉사활동을 할 때 나오는 섬김의 은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나오는 그 은혜, 그 시너지, 그걸 뭐라고 인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애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는 활기를 띠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요 봉사활동 가라고 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너희가 진실하며 진리를 갖고 네가 인애로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아셔서 은혜 베풀고 싶어서 대기 중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카트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8장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여러분 먼저 금식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7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 지금 베델 사람들이 5월의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해 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5월의 금식만 얘기했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아니 18년 지났으니까요 88년 동안 지킨 14가지의 금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의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애통하며 그것도. 여러분 어떤 기도회를 했냐면요 4월의 금식이 있어요. 넷째 달의 금식. 이것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4월 9일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는 사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하는 금식인데 그 당시에요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갖고요 항전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기브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을 찌꺼기를 찾았고 자녀를 잡아먹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었던 여러분 BC 586년 4월 9일을 잊지 말자. 그래서요 4월 9일은 치욕의 날이다. 이 이스라엘의 치욕의 날이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금식 기도회를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요 4월에 금식 기도를 해요. 또 5월의 금식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5월 7일 날 망합니다. BC 586년. 나라가 망한 날을 기념하자. 나라가 망한 이 망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함께 금식 기도회를 하자. 집회를 하자. 여러분 애통하며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의 금식 다음에 우리 7월의 금식이 있어요. 이거는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산당한 사건을 슬퍼해서요 여러분 지키는 금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이 있었는데 10월의 금식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탓에 성중의 공고가 시작된 날인 BC 588년 여러분 588년은 망하기 2년 전 10월 10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날을 기념하자 하고 시작한 게 10월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번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회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하자. 여러분 나쁜 의미 아니었어요. 욕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누구만 모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을 기념해서 기념이 아니죠.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이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을 놓고 기도하자. 근데 그 나라가 왜 망한 거예요? 왜 망한 거예요?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한 건데 하나님이 망하게 한 날을 기념해 갖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그 금식 그 집회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오히려 니네가 오해한 거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싸웠는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때로 돌아가서 또 그 모습을 가지면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프고 애통하는 절기였어요. 이 절기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하면서 애통했대요. 애통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었던 애통의 날입니다. 아이고 이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갖고요 포위당했던 날입니다. 아이고 이때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아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날입니다. 이 치욕스러운 날을 우리 기념하며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여기 2달 더 들어가겠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열심히 모여서 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건 너희를 위해서 집회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회 모임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콕 꼬집어서요 그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9절 중반절에 이제 변하여 유대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그런 금식일지라도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진리와 진실한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분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거짓말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뀐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금식 기도회를 한다면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금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전에는 애통하는 금식이었지만 이제는 바꾸어서 그 애통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예배, 집회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애통했던 집회들이요 오히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바뀌니까 너희는 오직 진리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섭섭하셨죠? 제가 잘할게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사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만 전화하지 마시고 아버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요? 66국에 3927 모르시죠? 66국은 성경 66권이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라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DDD는 안 씁니다. 055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싶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직장 많이 힘드시죠? 배우는 거 눈치 보이시죠? 여러분 사업장 많이 힘드시죠? 옛날 같지가 않을 거예요. 뭐 회복은 됐다 그래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교회도 많이 힘드시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셨겠습니까? 또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지 못하고 얘들아 내가 은혜를 준비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다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들어다오.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